에베소 4장 후반부 말씀이 아시는 대로 새 사람을 우리가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아라. 또 우상 숭배하는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받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항상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모든 말씀에 전면에 있는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하는 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의,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니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상태가 어떤지 성경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오해는 성령 충만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단계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간 업그레이드된 교인들이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의 말의 의미를 보시면 우선 먼저는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말 것은 명령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명령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폭을 넓게 생각을 해보면, 구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설득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럼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가 다 씻겨 있습니다. 자꾸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좀 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분리된 가운데서 죄가 왕노릇하고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고,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분리된 상태,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고, 거기서 율법이 더해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죄에 살면서 고생하는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이고, 이 죄의 속박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사람이 벗어나기 전까지는 무슨 수를 써도 용서를 수백 번 받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지기도 하고, 이런 무력한 삶 속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죄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사람을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 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운데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고 율법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은혜가 나를 용납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하고 화목된 그 연결, 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계속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아들의 가슴 속에 품어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이 생명의 줄줄이 딸려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본성이 있는데, 예전에 없었던 용인합과 이해와 사랑과 이런 예전에 그 나라는 인간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저 내 본성 그대로 그냥 내 진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여가고 법칙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떤 새로운 질서가 내 속에서 잡혀가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 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를 잘 모른다거나 혹은 성령이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하시고 한 몸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고 명령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지, 뭐 믿음이 약해졌고 뭐 열심히 걸어가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지. 성령 충만하라고 하니까 뭐 그냥 슈리야 미신이라는 생각 반쪽반쪽 뛰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틀린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나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성령은 그분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고 내가 굴복함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감으로써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뭐 감정적으로 뭔가 그냥 보조하게 만들고 그냥 혀가 꼬부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분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나를 복종해드리고 나의 의지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나를 격려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내가 따르지 않을 때는 그 4장과 5장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씀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가 위협을 잊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일이 너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지역에서 탈락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은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 단수형이라면 한 번으로 끝나면 되겠지만 복수형,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는 곳에 순복하여 복종함으로써 내 삶이 그의 지배하에 들도록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복수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기 장로님이 오늘 철저히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통적인 명령입니다. 만약에 내가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영원한 운명을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떤 열심으로 생각하고 그런 나이가 혼돈하기 때문에 막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막 그냥 극정을 떠는 사람이 많은 것이 내가 성령 충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을 은신시키지 말아라, 무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아주 불편한 모든 것이 죽음이 되고 어디에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죄가 되는 것이고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전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정령인 것과 하나님의 정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령이 거하실까요? 예, 성령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아직 모르겠느냐면서 묻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되어지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나님 너를 멸하시리라. 성령에서 멸한다는 이 말씀은 권위를 잃어버린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긴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작으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형편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에베소서 5장하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골로새서에도. 자, 아주 대칭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보아요. 모든 지혜와 피자 가르치며 공부하고 지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에베소서 5장은 본문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소화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병영을 가져 복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과 대칭을 이루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라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충만히 거하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성스러워져. 양심이 교정이 돼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해력과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붕 떠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그렇게 그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정죄 끊는 것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연히 일적으로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또 어떤 성령을 무슨 뭐라 그러지? 어쩌시 무슨 이상한 신비 신적인 감화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식하게 모르는 거야. 성령 충만하고 야
성령 충만은 그분과 함께 그분께 나의 삶을 복종해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계신 사람, 또 그분은 나의 삶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신 헬퍼입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동행하는 사람, 그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의지를 맡겨드렸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감정 충만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감정 충만을 혼돈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성령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건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통치. 즉, 통치한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분의 통치를 받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아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성령님은 성령이 다스리는 것입니까? 죄가 다스리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고조된 감정, 어떤 열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로 해서 어떤 성령 충만하는 것을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만들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것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상 숭배를 하려고 했어요. 무상 숭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 무상이 뭡니까? 무상이 뭐예요? 누가 우상? 내가 우상. 말하자면 그 우상은 내 자신이. 내가 정성 바치고, 열심히 정성 바치고, 열심히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 그 시를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사는 거예요? 자기 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사는 거예요. 내 입장이 맞고, 내 감정이 우선, 내 입장이 늘 다른 사람으로 가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한테 자신을 신경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령을 근심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살피는 사람을 순간순간마다 성령부터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자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따르는 삶으로 제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 자기가 볼 때 저 양반이 좀 신앙생활이 좀 부드러운 것 같고 이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뭐 하면서 사람 불러하고 뭔가 좀 빠르고 모자란 것처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그건 잘못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성령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도 그분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마음과 아직까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받는 돈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그 행실과 삶 속에서 성령이 이해하신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는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이 좀 길어지면 간단하게 요약해놨습니다. 자, 그럼 경험 충만한 결과, 네? 결과고 오늘 궁금하신 대로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은 아무에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 찬양을 참 좋아하시고, 자, 아주 큰 소리로 하는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지었을 때 4,000명이 떼를 이어가지고 떼창을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14만 4,000명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14만 4,000명이 찬양을 했을 때 속삭이는 찬양이었을까요? 아니지. 책. 그래서 그 교회의 찬양을 드리는 그 교회의 영점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찬양 어떻습니까? 뭐 프로처럼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화음이 틀릴 수 있지. 틀릴 수 있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음이나 화음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그것이 은혜로운 찬양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시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주일날의 예배도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평소에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던 그 예배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기서 그 예배를 여기서 그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가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런 고통과 문제가 어려움이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의해서 복종할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너와 나 사이에 통치가 가능한 그런 관계가 생기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하더니 방방 뜨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더니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 성령이 충만했더니 남편이 아내를 제물같이 사랑한다. 아내가 진심으로 소중한 걸 알고 사랑하게 된 것이 결혼으로 중요해서의 용서에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보면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보이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보이는 것이. 그래서 계속 이런 입장들은 영적 무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고, 무상 숭배를 하는 마지막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분발의 말을 하기 귀찮아 상태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열심이나 감정적인 보좌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그 뜻에 복종하면 전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수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막도록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 나라에서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모든 근거요,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진리가 그대로 남는 것이다.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사역팀 나오시는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들. 그래서 이 결정은 정말로 내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이 여러분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성도님들 늘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주님께 찬양드리고 영광드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며 주님께 영광을 쓰임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셔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날 믿겠습니다.